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기도 한데,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 시절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지만 두 나라의 형태로 그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두 나라의 형태로. 때로는 우호적이기도 했고 때로는 적대적이기도 했지만 같은 언약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 점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한 선지자도 있고 남유다를 향하여서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특히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남유다에 살고 있었지만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남북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흥강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주전 722년입니다. 아수르의 위세가 점점 강해지면서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 아수르의 강력한 정복자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의 아들 산헤립이 이어서 왕이 된 때에,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위세는 절정에 달할 때입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시기인데 강력한 아수르의 침략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힘으로는 이런 위기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의 돌파구를 찾는데, 또 다른 강력한 국가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를 막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 결과 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런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말 타고 도망하려고 했더니 도망하는 신세가 될 것이요, 또한 빠른 짐승을 타라고 했으니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빠를 것이다. 한 사람을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할 것이고 5사람이 꾸짖은즉 모두가 도망갈 것이고 남은 자가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고요 산마루의 깃이 같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찾아낸 도망가는 방법보다 더 무서운 모습으로 아수르가 쫓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1000사람이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이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하나를 남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모습만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신중하게 선택한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문제만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위기를 만날 때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나라로 바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역시 위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에 가장 지혜롭지 못한 처신, 바로 조급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닥친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뭐라도 해야 빨리 막아야 그나마 손실이 적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1912년 4월 14일 영국에서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던 초호화 여객선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타이타닉의 호입니다. 북대서양을 지나서 빙산에 충돌하여서 침몰합니다. 그때 2224명의 승객 중에 단지 산 사람은 몇 명이냐? 710명만 살았습니다. 그거 초호화 여객선인 이 배가 빙산으로 침몰하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못한 일이 터지더라도 2224명 중에 710명만 살았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는 구명정이 20척이나 있었습니다. 구명정 인원의 정원이 1117명이 탈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명정만 제대로 운영되어도 1100여 명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위급한 일을 당하자 사람들이 허둥댑니다.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구명정의 정원을 다 싣기도 전에 바로 내리는 일을 바로 그렇게 떠나는 일이 있었고, 구명정은 떠나버렸고 사람들은 조급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작 710명만 산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행동하지만 않았더라도 더 많은 인원이 살았을 것입니다. 조급하게 무엇인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맞았을 때 조급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조급하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위기였습니다. 아수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애굽이 도와주면 아수를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결정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하고 필요한 대처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일반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어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바로 조급하다 보니까 애굽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래 유다는 조급함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조급함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위기지만 이럴수록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있어야 할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다 보니까 결국 애굽을 의지하는 결정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굽이 힘이 있는 국가이긴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힘을 의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긴 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쫓아오는 이가 있으면 말 타고 빨리 도망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대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하면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아오는 이가 더 빠르게 쫓아왔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피곤한 일만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서둘러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의 양상이 변하지 않아요. 해결된 것 같은데 다른 데서 문제가 다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에 쫓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더니 한 사람이 꾸짖어 1000명이 도망가고 5사람이 꾸짖으면 모두가 다 도망가고 남은 자가 그저 산꼭대기에 깃발 하나 꽂는 것처럼 덩그러니 남았다라고 오늘 17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는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보다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질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다 보면은 그 방법 때문에 문제가 더 커져서 헤어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만 갖고 그렇게 보면은 어려움에 묻혀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에 쉽게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잠잠하고 신뢰하라. 하나님을 잠잠하고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하지 못하고 조용하지 못하여서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다 보면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난 어려움만 바라보면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끝날 것 같고, 그래서 그 어려움만 넘어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먼저 조용히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이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접근해서는 문제만 반복된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할 게 아니라 먼저 조용히 돌이켜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시작.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조급하게 대들 게 아닙니다. 조용히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돌이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거 하면은 회개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와 회복.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 되면은 먼저 할 일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어긋난 길에서 돌이켜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돌이키기 위해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동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았는지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돌이킴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더 하기 전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만 더 쌓기 전에 먼저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에게는 돌이키는 문제가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잘못된 길로 달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빨리 달릴 게 아닙니다. 빨리 잘못되기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었다라고 조바심이 나서 무언가 더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길만 더 멀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조용히 평정심을 찾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서둘러 할 게 아닙니다. 먼저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 회개하는 그러한 시발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급하게 나댈 것이 아니에요. 잠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잠히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위기를 만났을 때 필요한 것은 그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 힘은 잠잠히 신뢰할 때 얻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떠들고 나대면서 무언가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는데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을 하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위기를 만나면은 먼저 할 것은 여러분 무엇을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씀한 것을 믿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위기를 넘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에 맞서서 싸우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소리 지르고 막 발광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소리 지르고 막 발광을 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더 크게 소리 지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신이 졸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라 얘기합니다. 반면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잠잠히 움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면서 제단 주변에 흠뻑 넘치도록 물을 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제단 주변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이미 성도를 돕고자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마음을 정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성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움직이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때가 되면 일어나십니다.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결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성도는 그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신뢰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얘기하지요.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돌이키는 것도 잠잠히 신뢰하는 것도 모두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그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힘을 얻고 승리하는 길에 나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사내립은 라기스를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까지 포위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좀 길지만은 이사야서 37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들이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다 쳐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진영에 시체만 남아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을 떠나서 자기의 땅 니느웨로 돌아가지만은 그의 아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위기의 때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위기의 때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도는 나대면서 오들갑 떠는 자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위기라고 하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이랬는데 호들갑 떨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성도는 잠잠하고 기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1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잠잠히 그리고 조용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로 이 성도의 자세가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고 거기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호들갑 떨며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앞장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 구원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위기를 넘기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우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신기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임병환 목사님 오셨어요. 제 멘토이기도 하고 저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세요. 축도해 주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부천시를 사랑하셔서 한 영혼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 무덤 이후에 우리 신강교회가 하나님을 부천에서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복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 전도하든지 열매 맺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사랑하는 성도 전체 위에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